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의 몸 중에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슴에 손을 대며 가슴에 마음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는데 착한 일을 하면 착한 마음이 커지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마음이 커진단다. 나쁜 마음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쁜 마음이 커지면 배가 터져요.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중세시대까지 사람의 마음은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사람의 마음은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같은 생각이 17세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철학자 데카르트는 마음은 뇌의 기능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많은 뇌 연구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뇌와 마음은 밀접한 상호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배에 있는지 심장에 있는지 뇌에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에게는 마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사람의 육체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사람의 육체에 있다라기보다는 영혼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은 뇌의 기능을 넘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영혼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지켜야 할 일들이 참 많지요. 건강도 지켜야 하고 가정도 지켜야 하고 재산도 지켜야 하고 직장, 사업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도 신앙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양약이 되기도 하고 뼈를 마르게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잠언 14장 29절 말씀해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라는 말씀이에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수많은 나라들과 성들을 정복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클레토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클레토스는 어려서부터 알렉산더 대왕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하루는 연회석상에서 클레토스가 술이 취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을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알렉산더 대왕이 화를 참지 못하고 창을 친구를 향해서 던졌습니다. 죽이려고 창을 던진 것은 아닌데 창이 친구의 가슴에 꽂혀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많은 나라들과 성들을 정복했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는 데는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가장 힘센 자가 누구냐? 곧 자기를 이기는 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 그가 가장 힘센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옛날 로마인들이 광장에 모여서 라틴어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라틴어를 모르는 한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옆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토론의 내용을 알아듣느냐? 그러자 그가 말은 못 알아듣지만 이 토론에서 누가 이기고 지고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옆 사람이 그에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사람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지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평소에는 마음을 잘 지키다가도 어느 순간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가 브라이언 로빈스는 불완전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마음은 종종 다루기 힘든 아이와 같다. 상황이 악화되면 마음은 그 상황이 영원히 이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은 그 상황이 곧 끝나리라고 생각한다. 마음에는 법이 없어서 온갖 생각에 휘말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철부지라는 말이 있지요. 마음은 정말 철부지와 같습니다. 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밴댕이 소갈머리 또는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밴댕이가 뭐예요? 멸치처럼 아주 작은 물고기인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잡히자마자 그냥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밴댕이 회를 살아있는 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부밖에 없다고 합니다. 잡아 올리자마자 바로 회를 먹어야, 살아있는 회를 먹을 수 있지, 밴댕이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잡히자마자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속이 좁고 또 금방 토라지고 자기 고집만 부릴 때 밴댕이 소갈머리 또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말을 하죠. 사람의 마음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을 수도 있고 하늘과 바다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 좋습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좋습니까? 그러자 똑똑한 사람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17%였고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83%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보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닮아서 마음이 넓은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하고 있어야 편안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켜야 할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마음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있었던 실화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냉동차가 일을 마치고 회사로 들어오면 냉동차 내부를 청소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아침 냉동차의 문을 열어보니까 청소하던 사람이 냉동차 안에 죽어 있었습니다. 냉동차 안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밖에서 문을 닫고 잠궈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냉동차를 청소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꺼놨기 때문에 냉동차 안의 온도가 얼어 죽을 만한 온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산소도 충분해서 질식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냉동차 안에서 청소하던 사람이 왜 죽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정황을 미루어서 유추해서 생각해 보건대 냉동차 안에서 청소하던 사람이 냉동차의 문이 밖에서 잠기는 순간 이제 나는 얼어 죽었거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굳어지고 맥박이 느려지고 결국 죽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실제로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합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절망,
우울함이 가득하면 그 마음과 그 인생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하면 그 마음과 그 인생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내 마음을 내가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6.25 전쟁 중에 목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공산당원들에게 잡혀갔다고 합니다. 공산당원들이 이성복 목사님을 잡아가서 심한 고문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여보 영감, 천국을 좀 보여주지? 예, 천국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죽어서 말고 지금 천국을 보여달란 말이야. 예, 지금 천국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천국을 보여달란 말이야. 예, 천국 본점은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고 천국의 지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하고 이성복 목사님이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한 고문을 당해도 마음의 천국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미국의 심리학자 세드 햄스 테더 박사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5만 가지 생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정말 하루 동안에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토록 많은 생각 중에 75%는 부정적인 생각이고요, 25%만이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마음의 생각을 어느 쪽으로 키워나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마음의 천국, 인생의 천국, 신앙생활의 천국을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